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말라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강력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남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해 보니 이런 뜻이다 라는 말을 쉽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분별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말 같지만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거짓된 영적 권위 앞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거짓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무에다 부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에 갔더니 그가 스스로 갇혔다 하기로 이르되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스마야는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은밀한 계시를 말하는 듯한데요. 그런데 내용은 이상합니다. 성전 안으로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닌데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는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을 어기는 도피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의 행동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율법을 어기게 하는 말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계시를 주셨어. 지금 이 교회에 떠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기도 모임에 꼭 참여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사적인 유익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요엘 4장 1절에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거짓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랴. 나 같은 몸이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신분임을 분명히 알았죠. 분별력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와 친밀한 데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아무리 선지자의 말처럼 들려도 말씀에 어긋나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라 해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성경 말씀과 다르면 틀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짓 선지자는요. 돈과 인간의 뜻을 따릅니다. 12절에서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거짓 선지자는요, 어쨌든 뇌물과 인간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뇌물을 주어서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의 목적은 어쨌든 사명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요, 성소에 들어가서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오히려 백성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신뢰를 잃게 합니다.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권위는 결국 사명을 흔들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또 은혜와 믿음이 아닌 두려움과 혼란을 남깁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을 심지 않고 오히려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는 파악하고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그들의 수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고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합니다. 그는 말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날 거짓 권위에 속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과 기도입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가? 이런 영적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을 드리자면요, 오늘날도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오히려 조작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흔드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요일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신 진리와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알았기에 거짓된 영적 권위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는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하고 있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묻는 자와 묻지 않는 자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묻자와 반면에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다가요, 악신이 들립니다. 우리는 혼자 고민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차 특세 기간 중에 있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날마다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친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